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믿음은 우리의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그런데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 근본을요, 근원을요, 바꾸는 행위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들었죠. 우리에게는 대단한 소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큰 소원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고 해봤자, 기껏 해봤자, 그렇죠?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정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남들 부럽지 않게 조금 공부 좀 잘하고, 조금 좋은 대학교 가고, 우리 남편이 조금 좀 이렇게 승진 좀 잘 되고, 아파트가 요만한 아파트에서 조금 요만한 아파트로 커지고, 요 정도, 누구처럼 막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막 거부가 되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사소한 것들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빌죠. 예전에는 하나님 없었을 때는 저 산으로 가서 저 돌 앞에서 빌고 나무 앞에서 빌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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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렇죠? 안 됐기에 다른 누군가의 대상자를 찾아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계속해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들었습니다. 뭘 들었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눈이 번쩍 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다고? 이거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전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손을 깍지를 끼고 모아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근원이 바뀐 것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행위에서 진짜 복음으로 돌아선 것입니까? 그죠?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요것만 바뀐 겁니다. 그죠? 이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어느 순간 또 한계가 오면 또 다른 해답을 찾아서 가겠죠.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해답을 찾아서 가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바꾸냐? 우리의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미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다른 것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어진 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그것을 따라가요. 결국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주인 되어진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인생, 삶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하여 마음과 생각에 계속 다른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으로요. 하나 되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요,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포도나무 비유. 그렇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성경의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죠. 사실은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산에서 열리는 돌복숭아, 돌배, 돌사과 이런 그냥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런 과실들 알지 않습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요. 먹으면요, 어르신들은 과거에 배고프신 시절에 따먹어 보셔서 맛있다고 하는데 저희 보고 먹으라고 주면요, 도저히 먹을 게 못 돼요. 그냥 너무 맛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했냐면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런 재래종인 그런 가지에서 그런 나무에서 얻어지는 가지들을 잘라서 새로운 품종에다 접붙임을 하면요, 거기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요,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요, 접붙임이 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그런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돌감람나무에 가지된 존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존재 자체가요,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자녀냐?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사단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는 존재, 그것이 에덴 동산의 원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노예된 삶을 살아갑니다. 포로된 삶을 살아갑니다. 돈에 노예되고 사람에게 노예되고 건강에게 노예되고, 우리는 성공하여서 주인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데 어느 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지고 노예된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래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당장 급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요, 물질 중심적인 인생, 육신 중심적인 인생. 결국 육신과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려니까요, 성공 중심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져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하룻밤에 진짜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 행복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할까요? 그죠? 우리 버스 값도 없어가지고 자동차 기름 넣을 돈도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는 것보다 자가용 비행기 타고 휙 날아가면 뭔가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할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신문을, 뉴스를, 사회면, 정치면, 이런 것들을, 경제면, 이런 것들을 쭉 봐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요, 성공했다고 하는 인생이 진짜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없어야지 행복하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요, 마음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요, 돈으로, 건강으로, 아름다움으로, 뭐로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마음의 허무의 공간이 있다니까요. 그 공간을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요, 더 가지려고 더 애씁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어디로 갑니까? 귀신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정치인들, 경제인들 보십시오. 다 선거철 되면요, 무당 찾아갑니다. 역수인 찾아갑니다. 묻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구에 출마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거 전략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점수인들 찾아가고요, 무속인들 찾아가고요. 조금 나는 그래도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같은 수준이라니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을 뿐이죠. 교회에 가지고 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냐 말입니다. 아니, 똑같은 수준이라니까요.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와가지고 잠 안 자고 쥐야 하는데요, 몸부림치는 행위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을 그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계속 무응답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되어지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3, 4대 저주가 찾아옵니다. 3, 4대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계속되는 저주가 찾아옵니다. 삶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참된 기쁨도 안식도 평안도 없이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고통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요, 누구나 찾아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 죽음이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결국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다 보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요, 자녀들이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열심히 제사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에 뭐랄까? 이방인의 제사는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요, 열심히 제대로 진짜 제사하는 집들을 가보십시오. 그 일로 말미암아요, 가정에 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우리의 모습이 그런 인생이었다니까요. 돌감람나무의 가지였습니다. 그죠? 마귀에게 속한 자, 입을 벌려서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이 자기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요, 나무 근원이 병든 나무, 썩은 나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러니요, 거기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병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지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착하거나 예쁘거나 바르거나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 불신자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세상에 해악을 끼쳤던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니까요. 누가 큰 죄고 작은 죄냐? 세상의 법 앞에서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택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디천한 모든 만물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요. 그분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거기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셔서 저 지옥의 권세까지 내려가셨다. 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과 존귀에 관해 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으면 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단을 이기신 참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의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한 부분에 어떤 모자람도 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접붙임되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7절에 약속되어진 말씀 아닙니까? 완전 바뀐 것입니다. 완전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접붙임 바 되어진 우리는요,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접붙임 바 되어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키우시는 존재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체 근원이 되십니다.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 나는요, 거기에 속한 가지입니다. 가지는 뭐합니까?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고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았어야 됐고 내가 챙겼어야 됐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인생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으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는 존재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존재예요. 전혀 다른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액을 빨아들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혼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보살펴주는 부모님도 때가 되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나 연인들도 어느 순간은요 24시간 나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은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요? 가장 좋은 것으로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자기 이름을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어져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을 때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저주의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요, 바뀌었습니다. 복의 존재입니다. 아니, 나는 복이 없는데요. 나는 복 받을 만한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보장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으로요, 바뀌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소원을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라, 믿는 것이라니까요. 자, 보십시오. 어느 정도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에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존재, 사단. 그런데요, 그
그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사역자, 그죠?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인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니, 천군 천사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우리를 돕는다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입니다.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렇죠? 천사는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를 위한 일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야곱에게 나타났던,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누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늘 시민권입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당연히 얻게 되어지는 진액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는요, 따라오겠죠. 따라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안에 있으면요, 따라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해야지 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바꾸는 거냐면 우리의 액션, 맞죠?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맞죠?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기만 하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으로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틀들, 하나님 없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틀들이 다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 5절에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요, 잘라져서 던져집니다. 그리고 마르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불에 던져 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교회 문을 나감과 동시에 다 잊어버립니다. 열심히 큐티를 한다고 하는데 덮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왜 응답을 못 받냐? 어저께 저희 백 목사님 얘기하셨던데요. 쓰리고 때문에 안 된다고요. 첫 번째 듣고, 그렇죠? 듣고, 그다음 두 번째 쓰고,
그 다음에 덮고, 그리고 끝난대요. 열심히 메시지 들으면서 열심히 쓰고 덮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말씀을요 노트에다 적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요 핸드폰에다 열심히 청소년들 보면 막 적습니다.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15장 7절 말씀에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면요 당연히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 되십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지키십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유일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데 실질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은 놓쳐버린 채 아주 작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렇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뭘 입지? 오늘은 어디서 자지? 여기에 생각과 마음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15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더 열매를 맺게 하여. 15장 16절 말씀에는 항상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유일의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요,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꺾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디발이 봤어요. 맞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나이 이제 17살, 18살 된 요셉을요, 가정총무로 삼는 것입니다. 감옥의 죄수로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왕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심을요. 그러니요, 이제 막 30살 넘어간 이 요셉을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으뜸가는 총리로 삼는다니까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그래서요,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환관이었습니다. 환관. 그런 연약한 다니엘이로 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하여 일하시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1분의 단 한순간의 응답이요, 우리의 평생의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로 연결되어진다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에 혹시 어려움, 갈등,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응답이 나타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거듭남, 재창조의 축복을 통하여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존재로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 바꾸셨습니다. 이 은혜가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으로 연결되어져서요, 사도행전 16장 33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요, 실제로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면요, 어떤 응답이 나타나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응답으로요, 실질적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언제 주어지는 축복입니까? 우리가요, 예배를 잘 들을 때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밤을 새지 않고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는 축복이고 약속이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 우리를요, 계속 갈등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요, 현실에 속지 마시고 진짜 사실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하여 복 있는 인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원래 인간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원래는 쓸모없는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하시고 접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뿌리를 통하여 진액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바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유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함으로 모든 만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